오늘은 말씀을 세례에 대해서 나누는데 정말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영혼에 적용이 돼서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강의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세례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기도란 무엇인가 한 8주에서 10주 정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은 뒤에 창세기 17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되도록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날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려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 알려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한 일주일을, 또한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세례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세례를 오늘 받는 자와 베푸는 자와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 또 성찬식까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세례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례,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먼저는 뭐 장로교회를 가면 머리에 물 뿌림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를 가면 수영장이나 강가 가서 오늘 시냇물 가서 물에 담그고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뭐 장로교가 옳으냐 침례교가 옳으냐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큰 오해죠. 장로교단은 굳이 이렇게 물 조금 이렇게 묻혀다가 머리에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침례도 허용을 합니다. 예, 모르셨죠? 장로교단에 오래 계신 분들 침례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다음 세례식은 포토맥 강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로교단, 그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침례도 가능하고 물뿌림도 가능한 것이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면 즉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위해서는 세례가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는 필수다. 그래서 캐톨릭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오해, 또 다른 이슈.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너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또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세례를 좀 받고 싶고,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라는 어떤 지역 교회라는 그런 소속감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소속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도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세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적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우리가 거행을 하는데요. 세례의 감격으로 우리가 또 성찬식을 우리가 올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성례를 집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적으로 세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그 기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명령대로 세례를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 봉사팀 파송할 때 듣게 되는 말씀, 또한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누누이 듣는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네 가지 포인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복음 전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name of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수형 name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례. 그리고 네 번째, 또한 세례를 준 다음에 예수의 모든 교훈,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게 하라고 또한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주면 끝이구나, 복음 전파하면 끝이구나, 어느 나라 가서 사형리 한번 읽어주면 되고 그렇게 쪽지복음 한번 읽어주고 영접기도 시키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세례를 줘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세례를 집행하고 성도 한 명을 잘 세우는 일에 우리가 협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 세례,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뭐 갑자기 만드신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례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시대, 오늘 아까 창세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17장 본문이 그 유래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표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 circumcision, 우리 특히 남자들이 하는 것이죠. 할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피 흘림을 통한 죄 씻음을 의미를 합니다. 죄 씻김. 그래서 단 한 번만 시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뜻하는 징표라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얼마 안 있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하는, 인치는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유아 세례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할례와 같은 의미로 세례도 죄 씻김을 상징하는, 평생 단 한 번 집행하는, 거행하는 그런 징표입니다. 세례 받았는데 또 받고 싶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세례는 한 번 받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Once per person. 예.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다르죠. 이제는 남자만 받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남녀노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믿음이 있을 때 받게 되는, 물로 받는 세례를 우리는 이제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의미가 또 있죠. 구약성경 내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구약성경 시대부터 정결을 뜻합니다. 정결. 여러분들이 오늘 샤워하고 오셨는지 세수하고 오셨는지 지금 이 불빛으로 봐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씻고 오셨으리라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물은 정결을 뜻해요. 물은 정결을 뜻합니다. 물로 씻김 받아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로 세례 주셨고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할례 대신 믿음이 있는 남녀 성도 모두가 물에 들어가고 나옴으로 해서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와 함께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물세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찬.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찬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할례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구약의 의식이, 구약 시대의 의식이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명하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가 무엇인지, 그 세례의 의미를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로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 신앙고백서 28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세례는 세례받는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거듭남,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겠다는 맹세에 대한 표와 인치심이 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며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의 대상자가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세례의 대상이 국한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 내가 성도로서 공개적으로 내가 발표합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확인한 자가 공동체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게 되는, 선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5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가?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입교한 자의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한 5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서서히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으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례를 목격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인 분들 계십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실 분들 계십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거듭. 믿음의 확신을 확인시켜 준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세례받는 사람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sovereign grace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받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확인시켜준다.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의지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결심해야 되는구나. 그 결심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자로서 이제는 교회의 지체됨을, 교회의 한 일원임을, 교인됨을 선포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교회의 일원된 교인으로서 이제는 교회의 그런 성도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순종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edifying the church,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례를 받는 자와 또한 여기 모이는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우들이, 그 증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 세례식은 세례자만 우리가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동역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천국 공동체가 한 명 더 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증인으로서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분들 자신의 세례를 상기시켜 준다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확인하였고 내가 이러한 분께 복음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진리에 따라 내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주님, 이 세례식에 저 형제 자매가 세례를 받는 동안에 나도 같이 결심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단순히 세례받는 사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주고 신자된 본분을 확인시켜주면서 또한 죄의 의심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죄를 씻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참 중요합니다.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으로 자기 생각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매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저 문을 나서면 우리는 세상의 죄와 씨름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 그리고 앞으로 거행될 세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죄 씻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의식하고 기억하며 거뜬히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단 세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천상에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 파송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식 이렇게 중요한 의식입니다. 5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유아 세례 부모로서 유익이 있습니다. 자녀의 세례로 언약 가정을 세워간다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줬다 하여 또한 그 유아가, 그 어린이가, 그 아기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유아 세례라는 것은 부모된 사람이 성도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잘 기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냥 그런 언약 가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유아 세례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룩해지도록 책임 있게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세우도록 도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 아이는, 오늘 유아 세례 받을 아이는 저 홍주영 목사 막내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교회 가시든지 고국에 여러분들 귀국하셔서 본교회로 가셔서 세례식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실 때 저 유아 세례, 저 어린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한 제 자녀이기도 하고 서로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말인즉슨 이 아이가 한 명이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에 단순히 그것은 부모님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묻는 시간,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된 여러분들도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세대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시간이, 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이, 그 협력을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세례를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비저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찬과 세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존재 이유, 왜 DC to DC가 워싱턴 DC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눈으로 보여지는 아주 중대한 의식입니다. 성찬과 세례. 오늘은 많이 기쁜 날입니다. 무지 기쁜 날입니다. 교회 애니버서리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설날보다,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보다 더 기쁜 날, 지상 최대의 기쁜 날이 저는 오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주님께서 주신 감격으로 오늘 세례와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풍성하게 먹고 나눔으로 정말로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쁜 날이에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 참 감사한 날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떡 몇 개 갖다 놓고 잔 몇 개 갖다 놓고 마른 포도주라고 하지만 사실 알코올 뺀 포도주스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고 흥미진진 않고 외적으로 너무나도 단순해 보일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친 순례자들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수단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수단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식,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시고 다음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할 수 했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세례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